안녕하세요. 오늘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잠언을 설교할 때에는 강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잠언이 이 주제를 여기저기 흩뿌려서 산만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 강해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면 주로 성경 본문의 이야기 흐름과 주제가 어우러지도록 서로 이어지도록 느낌을 줘야 되는데 잠언은 주제가 무작위로 랜덤 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참 강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을 읽다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 한 말 또 다른 곳에서 반복해서 하고 또 계속해서 한 말을 다시 하고 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죠. 왜 어른들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또 다시 하고 또 지난번 한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그런 그 푸념을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노파심 때문에 잔소리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른들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정말 옳은 얘기가 아닌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잠언을 말씀하시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한 말 또 하시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혜가 많다라는 그 반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런 잠언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일반적인 원리를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담아서 모아놓은 그런 글 모음집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상황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짧게 간결하게 구성된 문장이어서 마치 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잠언의 구절들을 보면 한 문장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 문장 안에서 두 부분의 내용이 서로 대조가 되기도 하고 또 반복되기도 하면서 비교되고 또 반대되기도 하고 또 짧게 요약하기도 하는 다양한 성격을 보입니다. 물론 잠언은 종종 유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과장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라든가 그래프와 같은 그런 이미지 언어들을 통해서 누구나 들으면 이해가 되고 기억될 만한 그런 평범한 내용으로 소통하는 그런 문형이 잠언의 문장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로 쓴 잠언은 실생활에 쉽게 도움되도록 또 적용되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어렵고 심오한 철학적인 언급이라든가 또 법률적인 그런 어떤 보증에 관한 딱딱한 문장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언은 아주 뻔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잠언 말씀만큼 맞는 것은 없다. 그 이상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잠언의 축과 같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비교나 대조 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언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이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잠언의 이런 성격에 따라서 주제의 반복,
반복적인 기록을 살펴보겠는데, 같은 주제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원리로 접근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그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샘플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는데요. 이것은 잠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결국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누구의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인간을 당신의 뜻과 주장대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도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가 있다면 아마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1절에서 이 3절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며 그 섭리에 순응하라, 섭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이 말하는 오늘 1절의 배경은 뭐냐면, 이 왕의 이야기가 디글랏 블레셋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아닥사스라든가 같은 이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또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제 군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런 전제 군주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손을 잘 못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그 손짓, 하나님의 이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도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인간들의 어떤 그 악한 행동마저도 당신의 선하심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어디서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계획을 왜 못 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몰락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얻은 셈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씀이라고 쉽게 인정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그렇지만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손으로 만지는 그런 그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인정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옳다고 여기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도 이런 그 신비로운 원리를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20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로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쉽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원 속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뭐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알지만 앞으로 미래의 일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섬기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그 동기를 향해서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위선자들, 이 위선자들이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 액터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사람, 이게 배우죠.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헌금을 하는데 이게 자기 내면의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아주 호되게 꾸짖은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 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그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셨던 분이죠. 하지만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거짓된 제사, 다만 죄를 살짝 덮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가식적인 제사, 이것을 무늬만 제사라고 하고 신용만 제사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큰 것을 하나 선물을 한다면 그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남편이 자기의 이 거짓된 이 불륜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다이아몬드로 된 브로치를 사서 선물로 준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헌금을 가르쳐도 이런 위선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동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많이 내면 많이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음적인 동기가 살아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동기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고 보상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동기보다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됐던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을 이렇게 선점하라.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성공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었었습니다. 고지론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갈렙의 기도를 우리는 노래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고지를 점령하면 더 많은 선한 영향을 세상에 미칠 것이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선하고 세상이 얼마나 맑아질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고지론을 먼저 주장했던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들은 들려지지 않죠? 성공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결과만 움켜잡는 것이 그 성공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가?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고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그런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것을 가르쳐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간 길이 바로 고난의 길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다 평가받고 판가름해야 된다고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생각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그 기초에 떠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평안한 길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공의로울 수가 있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틀린 거라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붙잡고 그것을 사용하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멍들게 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이 가지는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 구조 속에 미련한 자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고 또 지혜로운 자는 저러니까 저런 식으로 대하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건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장을 잘못 읽고 그 기록된 성격이나 상황을 파악하면서 읽지 못한다면 그러면 본문을 잘못 보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6장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리석음으로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할 때는 그 어리석음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리석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어리석지 않게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을 고쳐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잠언이 말하는 방식이고 잠언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어느 한쪽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만족시키는 그런 답변을 골고루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언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또 이쪽에서는 이쪽 상황을 보고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전달할 때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잠언을 그렇게 쓰여진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똑같이 읽고 어디든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만다면 그냥 우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냥 옳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적용하고 만다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을 정죄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성격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절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구절은 이 다투는 여인이라고 해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 그 둘 중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막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붕 위에 한쪽 구석에 있는 방이라는 뜻인데 요즘 우리말로 옥탑방이 딱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에 얹혀 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고 구질구질해 보이고 참 가난해 보이지만 큰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정확하게 25장 2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그 구절 가운데 다투는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다투는 여자를 비하시키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은 분명히 남자가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다투는 남자를 상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여자들의 눈을 많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술고래가 되어서 참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남편을 고발할 만한 그런 여자들의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어느 쪽인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바로 여자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가정에 맞는 그런 적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말씀의 대원칙, 아주 대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믿음의 씨앗인데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광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보상은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처하게 되면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 세상이 나에게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모든 이상,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문화적인 비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를 쏟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는 그런 시스템주의자가 있고,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계몽주의자들이 있으며, 문화를 바꾸면 된다는 어떤 문화혁명론자들이 있고, 정치를 바꾸면 된다는 민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두 가치 있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노력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같이 복종되지 않는 한 이 땅의 평화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바꿔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고 답답해하고 또 잘 깨닫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이제 어쨌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